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방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살아가면서 참 아까운 시간이었다, 아까운 시절이었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끝나자마자 20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 3년 정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그 시기 때 하나님이 제 삶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또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감각, 나의 기분,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도파민, 뇌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 이 단어와 파밍, 수집을 뜻하는 이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위해서, 자극을 위해서 그 자극이 나올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행위를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자극을 주는 아주 손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잡고 있는 핸드폰에 또 쇼츠라고 하고, 인스타에서는 릴스라고 합니다. 저 인스타 최근에 이제 해가지고 릴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중인데, 정말 10초에서 1분 내에 짧은 영상들입니다. 그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고 이 강력한 이 숏폼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이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을 그 쇼츠에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쇼츠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흥분시키는 어떤 음주, 흡연, 또는 성적인 일탈, 그리고 성도들 뒷담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뒷담화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쿵쾅쿵쾅 합니다. 자극이 됩니다. 성도들, 이 뒷담화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자극들, 감각의 자극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의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3년의 시간, 그 시간이 사실 너무나 후회되는 시간입니다. 나의 감각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왔던 그 시간들, 3년의 시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깝다, 아쉽다, 후회된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때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20살 초반, 그때 더 주님을 따랐더라면 이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성도들,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고 번역된 마타이 오테이는 무의미함, 목적 없음, 무익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 이 허망함의 뜻도 거짓되고 망령되다, 그리고 어이없고 허무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마음에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에서 너희는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마음이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 말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아무리 총명하다고 칭송받는 자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삶은 허망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삶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무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으니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마음은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엎드릴 줄 모르는 그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감각을 위해 살아갑니다. 감각의 자극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감각이 자극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삶은 감각이 없는 자이다.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고 그 마음에 굳어짐, 감각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허망한 것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성도, 우리는 허망한 삶,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허망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배웠기에 우리는 이방인의 허망한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2절, 3절, 12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성도님들,
창조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도 닿을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칼이나 기근이나 심지어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화평, 사귐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모두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각각의 사람이 한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의 지체로, 교회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 그렇게 멸망 가운데로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구분짓고 계급을 만들고 또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회에서도 무슨 수준이 하며 끝없이 계층을 만들고 갑질하면서 끝없이 그런 계층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없어진 것 같으나 여전히 있는 것이 구분과 차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차별, 그것을 없앴다,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합당하게 행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함으로 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지키라 말씀하십니까?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 되게 한 것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지켜질 수 없습니다. 힘써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은 나 자신을 쓰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죄가 없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를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 그 허망한 것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변화돼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분을 풀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말 합니다. 미워하는 말 합니다. 분 냅니다. 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워하라 말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용서하지 말라, 더 갚아주어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라, 저주해라, 원수를 갚아주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 원수를 용서해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들, 거짓들, 분내는 마음들, 그런 것들 모두 버려버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버려버리고 선한 참된 것을 말하는 자, 분 나는 일 만나지만 용서하는 자, 덕을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모든 옛 모습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런 용서를 입었기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동행하시며 날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완고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성령님 늘 찾아오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있기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악한 말들, 미워라는 말들, 악을 갚아주어라라는 말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버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또한 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사실 요즘엔 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 참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지갑에 참 많이 손을 댔습니다. 커서는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 저와 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로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나를 위해 수단화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더 넓게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의 기쁨, 너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까 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어주어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어주어라.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냉과 비방, 악의를 버릴 수 있는 힘,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힘,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능력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능력을,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치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저희들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답니다. 우리 대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